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한 10년 전쯤에, 10년이 좀 더 된 것 같네요. 10년 전쯤에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는 책인데, 심리학을 이렇게 어떤 실험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구성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제가 말로 그 실험의 한 가지를 말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그거와 같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이 더 짧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아예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꺼주셔도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정신병,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정신분열증과 일반인과 정신과 의사들이 구분을 못한다는 그런 실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젠한이라는 교수가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정신과 의사들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고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 저기 의사들이 생각하면 우리가 저 병원에 가면 정신병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멀쩡한데.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는 제가 어떨 때 너무 이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멀쩡하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보시면 어떨 때는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오늘은 좀 멀쩡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옆 사람을 봐보시겠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멀쩡해 보입니까? 멀쩡하다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이렇게 어떤 심리가 많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상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각자 사람마다 그 살아온 환경과 삶의 방식과 또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의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 그 원의를 우리는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불완전한, 불안정적인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서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또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옆에 분 또 한번 봐보시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옆에 한번 인사 이런 게 제일 하시는 귀찮은데 옆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속으로 말로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이 모자란 아무튼 한번 속으로만 하세요. 지금 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모자랍니다.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 그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죠. 그렇지만 반드시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만, 살을 빼야 되고요. 또 건강에 좋은 것과 나쁜 것, 그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을 해야죠.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서 먹고, 또 아무리 비싸도 그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100가지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한 가지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 게 몸에는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는 것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그야말로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 이 시대에 더욱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틀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강연과 말씀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면 수많은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더욱 그래서 분별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진짜와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가짜, 그 짝퉁이 넘쳐나는 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중에서도 가짜 신앙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정말 심각한 이런 삶의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진짜를 구분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미국 사람들은 어떤 것이 제일 비싼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제일 튼튼한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묻고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최신형을 찾고요. 중국 사람들은 가장 싼 물건을 찾고요. 한국 사람은 물건을 살 때 어떤 걸 뭐라고 질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물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리진 진짜입니까? 이거? 한국 사람은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최신도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실은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마치 좁은 길과 그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오면서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조심해서 분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하죠.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문맥에 의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문맥에 의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넓은 길을 가게 하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때로는 어떤 자기 긍정과 자기 영광의 복음으로 바꿔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른 복음을 들으면, 그 가짜 복음을 들으면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게 했다는 것, 그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좋아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현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당신들을 거짓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흉악한 이리는 이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는 좋고 기분은 좋은데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일의 목표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을 양으로 변장하는 것입니다. 늑대와 7마리 어린 양 이소부화 생각나지 않습니까? 양들이 그 동화에서, 그 우화에서 양들이 늑대에게 잡혀 먹힌 이유가 뭡니까? 양들은 늑대가 무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엄마 양으로 완벽하게 위장하자 그들은 늑대와 엄마 양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늑대에 모두가 잡혀 먹히게 됩니다. 양들이 잡혀 먹힌 것은 늑대를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늑대와 엄마 양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늑대가 양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었던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양들을 엄마 양처럼 보이도록 속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양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습니다. 목소리도 엄마 양처럼 목소리를 냈고요. 밀가루를 뒤집어 써서 겉을 하얗게 만들었고요, 양처럼.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도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늑대와 엄마 양은 사실 구분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린 양들이 현관문이 아니라 이건 동화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현관문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다봤으면 쉽게 구분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거기 몰입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둘 다 사람입니다. 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처럼 생겼고 참 선지자는 참 선지자처럼 생긴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마에 거짓 선지자라고 써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야말로 참된 선지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일수록 더 자신이 참된 선지자인 척합니다. 그 모든 이유 때문에 두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산상수훈의 7장 13절 14절 말씀과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비유랑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15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면 안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면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으면, 찾는 이가 없으면 그것이 생명의 길일지라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일지라도, 넓은 길일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유익이 생긴다면, 유익이 많다면, 그렇게 판단되면 기꺼이 그들에게 넓은 길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흉악한 이리이고 양의 탈을 쓰고 온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또 형통하고 복이 있고, 사실은 참된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흉악한 이리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훈계해요? 눈물로 훈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기에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하는 자들이 눈물로 훈계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간곡하게 훈계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너희들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콤하고 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금방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감정을 흔드는 말은 사실은 사기꾼들이 더 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 여기는 경험한 분들이 없겠군요. 저랑 비슷하거나 제 이상, 과거에 시골 장터에 약장수 아시죠? 약장수들이 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이렇게 회충약을 파는데, 회충약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파는데, 거기 미리 준비된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약을 먹여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엉덩이를 까요. 그러면은 회충, 그냥 지금 생각해도 막 끔찍한데요. 그 회충만 먹으면 마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대부분이 그 약을 다 사요. 정말로요. 마치 그것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기에 달콤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장수들이 사람들을 더 설득을 잘하죠. 오히려 전하는 자들이 눈물로 훈계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쉬지 않고 밤낮으로 눈물로 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너무나 옳은 진리이지만 듣는 사람들이 수긍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눈물로 훈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흉악한 이리들이 전하는 넓은 문의 복음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또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천국 백성인지 그 열매를 보면 분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8가지의 성품이죠. 우리가 팔복으로 얘기하는 바로 그 8가지의 성품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와 그 모습입니다. 갈급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과 사람에 대한 숨길 수 없는 그 믿음의 자세. 이것들이 바로 열매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어떤 드러나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적입니다. 이 열매는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나무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봇대에 아무 생명이 없는 전봇대에 사과를 매달고 감을 매달고 배를 매달고
그런 열매들을 마트에서 사다가 거기에 주렁주렁 걸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있죠. 그 성령의 열매들로 나열된 것을 목표로 해서 열매를 끌어모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열매로 열리는 나무가 되라는 것이죠. 다른 데서 따와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주여 주여 똑같이 주여 주여 부르죠.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노릇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나무에서 그런 진짜 참된 선지자의 사역의 어떤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전혀 아닌데, 그 속은 전혀 아닌데, 그 나무가 아닌데, 사과나무가 아닌데 거기에 사과나무를 걸어버리는 거죠. 가짜 열매죠. 가짜 열매. 그러나 얼마든지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내쫓습니다. 권능도 행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품이고 그의 인격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역의 성패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막 안수했더니 병자가 막 일어나요. 그것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그것으로 참된 열매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열매는 나무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열매가 그 교회됨, 즉 세상과 구별되는 가치, 그 가치로 인해 세상의 어떤 방법들과 세상의 방법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이듯이, 그것이 거룩함이듯이 성도가 맺는 열매는 그의 성품이고 인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람됨입니다. 그런 삶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전봇대에 탐스러운 열매를 매다는 것과 같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인애가 삶의 원리가 되는, 현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혀 생명이 없는 마치 전봇대와 같은 그런 우리를 바꾸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나무로 바뀌면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꾸시고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엉겅퀴를 무화과 나무로 바꾸셔서 거기에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그런 변화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만드십니다. 그 성품이 바로 8가지의 그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애통해 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성도 노릇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자연히 맺히는 것과 따와서 사와서 붙여놓는 것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도 노릇하는 것과 진짜 성도로 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노릇하는 사람들, 성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볼 때와 그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포도를 걸어 놓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어느새 거기에 가시가 나옵니다. 그것은 성도 노릇하는 것이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노릇, 참 선지자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의 성취나 어떤 결과나 그 현상만 보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참된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의 현상이나 어떤 그 일의 성취 유무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야 될 신앙 인격이고 또 그의 성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중심적인 인격과 하나님 중심적인 성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교회 성장학자가 성장하는 교회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람이 조사하기로는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그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담임 목사의 성질이 더러워야 한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교역자들을 막 닥달을 하고 막 이래야 성장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큰가가 그 대표 거기에 담임 목사의 그 사람이 어떤 참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거기에 그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라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무와 열매로 설명하려는 오늘 말씀에 이 더 나은 의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그 존재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증거가 사실은 이 열매를 보고 그 의를 아는 것인데 그 존재됨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열매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증거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가 또는 내가 지금 성령을 쫓고 있는 삶인지 내 삶이 지금 육체를 쫓고 있는 삶인지 그 삶의 열매를 봐라, 확인하라. 우리가 오늘 분별에 관한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어렵고 혼돈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어렵고 우리가 결정하기, 선택하기 힘든 것들이 있죠. 어떻게 저걸 봐야 될지, 저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혼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명분이 너무나 신앙적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나 그 목표가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좋은 것이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을 쫓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내가 하는 게 너무나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내가 옳은 일을 함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성질을 부리고, 예를 들면 내 뜻을 안 따를 때 성질 나죠. 그리고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이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그 일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일인데 그것이 확실한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원수가 되고 분쟁이 되고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일일까요?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참 혼돈스러운 거죠. 겉으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그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라면 그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뭐였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원수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정작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기능을 행사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는 정작 육체의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 눈으로 보기 아무리 성공적인 일일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을 때 나오는 열매는 절대로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 당연히 필요하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어떤 능력이나 기능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성품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바로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현혹합니다. 양이 2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온 것처럼 마치 그것이 좁은 길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것 없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열매를 따다가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고귀한 귀한 윤리, 그 고차원적인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로는 이렇게 가져다가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걸어놓는 열매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의,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의 권세 때문에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변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여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함으로 변화가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기에 여러분 밑줄을 쫙 그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좁은 길을 가라는 그 말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걸 벗어나면 분쟁이 생기고 마음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건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관심이 다를 수 있고 각자 생각하는 것이 견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같이 우리 중엔 없겠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만 봐도 이렇게 예배가 어려워져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때로는 말을 섞는 것도 불편합니다. 한국만에 있는 것도 불편합니다. 같이 예배하는 거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모든 걸 서로가 인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공동체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2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으로 나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기 의에 대한 욕심을 끊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넓은 길을 가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바로 이 조건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그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피차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구비해야 할 정당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나의 관심과 나의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좁은 길을 나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나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어떤 출세와 나의 어떤 영향력을 보장하면서 넓은 길로 유도하는 거짓된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예,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을, 그런 자기를 분별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어디서 들어본 듯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을 겁니다. 어떤 남자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죽어서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천사가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을 구경시켜 줍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맨 뒤에 천사와 함께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이렇게 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잠시 좀 앉아 있으니까 이제 막 좀이 쑤시기 시작하죠. 그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천국 생활이 뭐 이렇게 따분하냐? 뭐 재미있는 게 있어야지. 천국을 그 사람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는 이제 천사가 이제 지옥을 구경시켜줍니다. 지옥 가자마자 눈이 막 휘둥그레졌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술집이 있고 클럽이 있고 카지노도 있고 뭐 예쁜 여자들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신나게 구경하다가 천사에게 넌지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천국 말고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넌지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지옥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지옥에 와서 보니까 사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옥의 한가운데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큰 못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일꾼에게 그가 일꾼을 붙잡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를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그가 깜짝 놀라서 외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곳은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지옥과 관계가 너무나 다른데요. 왜 아까 봤던 지옥이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자 지옥의 일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네가 본 것은 관광 비자로 와서 전시용으로 만든 지옥을 본 것이고,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약간 각색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영주권을 가지고 이것에 왔으니 이 뜨거운 불구멍 속에서 영원히 너는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잘못 두면 다시 두면 됩니다. 게임을 하다가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끝이 나면 두 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부터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서 바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길에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희생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생명의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귀가 먹지 않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눈이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실수가 없으신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또한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하는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송상순 권사님 위해서, 우리 이명숙 성도님 위해서, 또 우리 박병혜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도우사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먼저 우리에게 있는 죄악과 우리의 허물들을 주께 먼저 회개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듣기만 할 뿐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거짓 선지자같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같이 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아버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일에만 우리가 급했을 뿐 행하는 데에 우리가 게을렀었다면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듣기에는 빠르나 행동하기에는 더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미워하는 바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바로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저녁의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이 귀한 저녁 하나님, 우리를 주의 평강으로 옷 입혀 주사 주의 은혜로 오늘 이 귀한 저녁에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